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죽은 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성경에 표현될 때는 그 특정한 그 사마리아 도시를 말할 때도 있고요. 사마리아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수도권 이렇게 말하는 지역을 크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편 정책은 이주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서 반을 이쪽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쪽에서 반을 이쪽으로 이사시키고, 다른 민족끼리 섞여 살게 하면 민족 간의 우월감도 사라지고 또 하나로 뭉쳐서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망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뭐 율법에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결혼도 하게 되고, 문화도 서로 뭐 왔다 갔다 했을 테고, 뭐 이방신도 그러다가 받아들이게 됐을 테고, 그래서 남왕국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겼죠. 얼마나 업신여겼는지 그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남쪽 이 유다에서 북쪽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직선으로 통과해서 올라가지 않고 삥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삥 돌아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마리아 땅을 밟느니 차라리 내가 이방 땅을 밟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치셨는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돌리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시라고 그랬으니까 6시를 더하면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12시. 낮이면 40도가 넘어가는 그 땅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처지였거나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데 뭐라고 말을 건네냐면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날카롭고 퉁명스러운 반응이죠. 당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오늘은 웬일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소원을 말했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당신의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줬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자 여인이 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목말라서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당신이 무슨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고 나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 한 잔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판 것인데, 그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위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인은 진심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그럼 그런 물을 나한테 한번 어디 줘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되겠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화가 난 여인은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동안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올바른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제서야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조상들이 알려준 사마리아 나의 조상들이 알려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산의 이름이 그리심산이었거든요. 그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하였는데 내 처지는 왜 이 모양일까요? 혹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아서 내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소는 상관없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많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거를 말할까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동격 접속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네 글자로 된 아주 어려운 교리 뭐예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기적의 이야기나 사건도 없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아주 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들.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 많은 모습들이 이 본문 안에 가득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 2장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나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없지만 이 말씀, 단순하고도 밋밋하고 퉁명스러운 이 대화 속에서 결론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냐면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26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 한마디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처지죠. 자신의 신세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원하신 것도 아닌데 굳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붙이셨고 그를 통하여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오듯이 사람들과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통해 더 깊게 우리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먼저 찾지도 않은 여인에게까지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물을 달라고 했어?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아직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수라는 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생수를 언급하신 것은 분명히 에스겔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까지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번뜩 생각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정결하게 해주시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의미예요.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고 이 물을 마시면 언젠가는 또 물을 마시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갈증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 또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거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제가 처음 탔던 차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작은 경차 아주 좋았는데 큰 차를 한번 타고 났더니 이 차가 어떻게 됐다고요? 막 불평거리가 되고 불만거리가 되더라.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나 바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또 무언가를 마시길 원하게 되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5장에도 이 이야기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55장 1절 2절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하지 못할 텐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아무 대가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간의 갈증은 그 근방의 갈증은 해결해 줄지 모르나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들이키는 그런 신세와 같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을 누리며 성령님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죽음과 수치를 해결해 주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아낌없이 섬겨주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그냥 내가 예수님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전심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계속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이를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해야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어요. 공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은 보지 못하고 성전, 그 성전 건물 자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 이런 것들로 의식화하고 제도화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신격화가 되고 뭔가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신앙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버리고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시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라고 할 때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다는 건 언제나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지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나르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자 성전도 만들었고 교회 건물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뭔가 교회와 세상이 따로 떨어진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를 비판하고자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대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예배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간의 종교에서 시간의 종교로 되돌려야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찾아주셨어요. 마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을 찾아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마을 사람 앞에서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라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